안녕하십니까. 야, 날씨가 엄청 시원하죠. 이거 하나만 켜져 있네요. 그래도 시원할 정도로 킨지 안 킨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주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뜨거운 여름이 또 가면 또 이리 시원한 가을이 오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오겠죠.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그 계절처럼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성도님들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어린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또 노성도님들까지 모두 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인지 산상순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고 더 밝히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오늘 나누게 될 이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앞선 이제 장처럼 이거 하지 말라, 어떻게 해라, 뭐 해라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단락별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단락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참 분명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크게 좀 두 주제로 이거를 좀 굳이 연결시켜 본다면 첫 번째가 한 7장 1절부터 한 12절까지는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좀 귀결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형제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개와 돼지 같은 분들, 복음을 전해도 이제 거절하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때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 그 다음에는 이제 13절, 14절부터는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삶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관계와 선택, 이런 큰 어떤 맥락에서 마태복음 7장을 조금 살펴보면 7장의 내용을 조금 머릿속에 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는 것, 성도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지가 않아요. 그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러 죄인과 가난한 자들과 또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자기 힘으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있고 모두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연약하고 죄성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한 곳에 모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의 한 무리가 되었지만, 그 안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죄의 습성과 우리가 갖고 있던 인격들,
완성되지 못하는 인격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습성들, 좋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있죠. 그러다 보면 서로를 바라볼 때 비판하는 태도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비판할까요? 왜냐하면 그분의 어떤 연약함이나 잘못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못 하시지? 항상 이런 태도로 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손가락 나머지는 자기를 가리키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저 성도님보다 나아. 그래서 그 성도님이 좀 모임 생활을 잘 못하거나 어떤 다른 연약함이 보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판한다면 너희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판한다는 것은 어떤 태도로 보는 거냐면요. 검찰과 경찰과 같은 태도로 저 성도님이 뭘 잘못하고 있지? 맞아,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고 있어. 이런 태도예요. 저런 거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이런 태도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성도님을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님들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러지 못한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깊숙이 제 안에도 살펴보면 그런 마음들이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부분들을 교제하는 것을 제외한 그것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그 성도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보여진 연약함에 대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교제해주고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와 같은 검사와 같은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 너는 누구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는 거지. 너는 비판하지 마라. 너는 도대체 비판한 너는 누구냐? 성도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그런 권한을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가 빼앗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이 들보들을 엄청 잘 보이겠잖아요. 우리 눈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그 들보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잘 보이겠죠. 그럼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성도님들의 다른 사람에게 형제에게 있는 눈에 있는 티는 본다는 거예요. 티는 아주 그 조각이거든요. 아주 그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파편. 뭔가를 마른 나뭇가지를 탁 쪼개면 어떻습니까? 뭐 아주 바짝 마른 어떤 바짝 마른 엿이나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들을 딱 뿌르면 그럴 때 팍 튀면서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떨어지는 파편들. 그게 티예요, 티. 진짜 안 보이겠죠? 돋보기 가져가서 봐도 잘 안 보일 거예요. 현미경을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로 보지 말고 그러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너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먼저 빼고 그래야지 다른 성도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 쓰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하는 잘못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자기한테는 관대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형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로 대하는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와 돼지에 대해서 개와 돼지를 들어서 비유를 했는데, 그래서 그럼 개와 돼지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여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개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개가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압니까? 그건 자취하고라도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까요? 딱 봤을 때 진주에다가 옥수수 냄새를 묻혀놓으면 옥수수인지 알고 먹겠죠. 그만큼 가치를 몰라요. 그러면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런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겠죠. 복음을 전했지만 아주 그것을 반항적으로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아무리 전해도 아주 강하게 대처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화내고 아예 문도 걸어 잠그고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개라는 것은 지금 우리 흔히 가정에서 강아지 애완견들 키우시는 분 계시죠? 말 잘 듣는 그런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들개와 같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하연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합니다. 개와 돼지는 더러운 것도 모르고 귀한 것의 가치도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서 보내면서 각 마을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마라.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영접하면 들어가고 너희를 복음 전하러 갔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막 들어가서 억지로 막 미짓고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준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여긴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전했어요.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향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몇 번 전했더니 좀 거절하고 문 닫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저히 안 됐을 때 가장 최후의 수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한 손으로 꼽을 만큼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을 베풀고 받지 않더라도
계속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런 태도로 그들에게 대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와 돼지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분명히 여기 7절부터 11절까지는 분명히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건지 잘 아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태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의 생명과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인정하시나요?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온 우주의 존재 자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시나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분이 천지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심장이 10분만 뛰지 않아도 의학적으로 사망이라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자동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심장이 자동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을 딱 붙들고 있어서 끊임없이 심장이 뛰게 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나 어떤 어려움들, 우리의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기 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눈에 보이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구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딱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근데 엄마한테 내가 필요한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찾죠. 엄마 어디 계시나? 이 방에 계시나? 화장실에 계시나? 안방에 계시나? 찾죠. 그런데 엄마가 보이지도 않아요.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저기 방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드리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께 찾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요청들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또 끈질기게 끊임없이 요청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항상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가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에게 주라고 하면 안 주겠느냐. 그래서 떡을 달라 하는데 좋은 걸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좋은 걸 줄 수 있겠느냐. 하물며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늘. 이것은 이에 대한 말씀은 악한 자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선한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것으로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런데 받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죠. 받는 우리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거하고 달라요. 주님께서는 내가 봤을 때 주님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 너한테는 이거 주면 안 돼. 그런데 자녀는 이거 주세요. 끝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 먹을 시간인데 아이가 밥 안 먹고 초콜릿 주세요 하는 거 똑같아요. 저 밥 대신 초콜릿 먹을 거예요. 아야, 그러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꼭 구해야만 하나님께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요?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여겨지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삶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님은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계셔요.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준비가 안 됐냐?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나의 왕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그것들을 다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질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어려운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네, 어려운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사회 보시는 황덕수 선생님 요즘 마음이 어려우시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일인지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황덕수 선생님 요즘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겸손한 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것을 살펴보시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한 자인가, 내가 주님 앞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진단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의 노력으로 된다는 이런 교만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램프의 지니처럼 문질러서 나의 소원은 이거야. 옛날처럼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뭐 주시옵소서, 뭐 잘되게 해주십시오, 뭐가 잘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야. 겸손하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씨름을 하고 기어이 이겼죠. 자, 그러면 야곱이 힘이 세서 이겼습니까? 끝까지 버텨서 이겼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날이 새도록 야곱을 못 이긴 거예요? 천사가 힘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온 지면을 다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한 영만 보내도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을 멸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왜 야곱에게 끝까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이 결국에는 엉치뼈를 고관절을 딱 쳐가지고 힘줄을 쳐서 야곱의 힘을 빼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도록,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힘없음을 복종하게 하도록, 순종하게 하도록, 그 앞에 엎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천사의 힘을 적당하게 빼시고 조절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자기 자녀를 버릇없는 자녀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주라고 한다고 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버릇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버릇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분의 능력을 요구할 때 겸손하게 그분께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인데 모든 것을 끈질기게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를 끈질기게 하지만 기도를 하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내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안 주십니다. 아마 주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면 그것은 저주일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크게 한 방 얻어맞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그들이 기도한다 그래서 주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 바로 앞절에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실제로 기도를 해보세요. 많이 해보시고 응답을 받으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아주 작은 내용인데 지난주에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의 일용할 양식은 아니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다들 이제 두 분 다 7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어떤 물질적인 필요가 있으시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어떤 지금 하시고 있는 이제 일자리가 있어요. 노인 일자리. 근데 그게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엄청 막 속상해하시고 이렇게 낭망해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어머니께서 그게 안 되는 떨어진 것을 그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주님 제 마음에 많이 아픕니다. 어머니, 아버지 참 필요가 있는 것을 참 주님 아십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어머니, 아버지가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부모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기도를 아침에 했어요. 2시간도 안 돼서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었는데 어머니한테 갑자기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야, 태준아, 나 지금 얼른 동구청에 데려다 줄 수 있냐? 그래서 예, 지금 어디 나가려는 길인데 다시 들어갈게요. 해서 모셔다 드렸는데 그게 떨어져서 속상해하고 낙심해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그날. 그래서 다시 됐다고. 추가 합격이 됐다고. 그래서 참 주님께서 참 필요한 것들은 또 구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구했을 때 좀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구하는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또 겸손하게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 앞에 복종했을 때 주님께서 기도를 참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하고 하나님 뜻과 부합하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과 과정을 무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과 기도하는 목적, 우리 중심, 우리가 아버지를 향할 때 기도할 때는 아버지께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향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2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금률, 변하지 않는 불변의 원칙, 뭐 이런 겁니다. 황금률이라는 뜻이. 그래서 대접받고 싶으면 너희도 대접해라. 좋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 좋은 대접을 해라.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해라. 이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든 성도를 대하든. 자, 여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13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넓은 길과 좁은 길,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거짓 가르침과 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산상수훈 이제 마지막 막바지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마쳤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의 필요 다 있고 필요한 거 다 알지만 우선순위가 이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서는 13절부터는 이제 주님께서는 선택의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선택의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결단의 때가 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까지 내가 얘기를 했다. 그래서 너희들 앞에 두 문이 딱 그냥 있는 거다. 다른 문이 없어요. 중간 문이 없습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개의 길이 있다. 어느 길로 갈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두 개밖에 없어. 예를 들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갈래? 물어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어느 걸 선택할래? 자, 둘밖에 없다. 선택의 절대성이에요.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길은 넓은 문이에요. 그 문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길이 넓어요. 들어가기도 쉽고 가면 탄탄대로입니다. 후원이 뻥 뚫리고 장래가 보장되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그런 곳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곳. 그런데 주님께서는 처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몸을 이렇게 한층 구부려서 그 문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넓은 문은 내 마음대로 그냥 들어갑니다. 내 의대로 그냥 내 하던 대로 그냥 해도 막 남아요, 공간이. 근데 좁은 문은 그 문에 맞춰서 제 몸을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좁다 보니까 그 뒤에 길도 좁아요. 더 들어가면 더 좁을 것 같아요. 뒤가 안 보여요. 깜깜해요.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많이 가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앞선 많은 선진들께서 가셨던 문,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가셨던 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던 문, 그 길. 주님께서 먼저 가시고 믿음에 앞선 선진들께서 그 다음 길을 가시고 우리 앞선 세대 형제님들께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의 나라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가? 내가 사단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서 살 것인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 것인가? 두 개밖에 없다. 너가 선택해야 돼. 이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15절에서 20절 에서 보면 거짓 선생과 참 선생이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생을 양의 옷을 입은 이리로 비유를 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순한 양처럼 양의 옷을 입었어요. 순한 양처럼 있어요. 하지만 흑심은 뒤에다 딱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잡아먹어야지. 너를 먹어서 내가 배가 불러야지. 하지만 겉모습은 나는 아니야. 나는 양이야. 절대 무섭지 않아. 이렇게 다가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들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 거짓 선지자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가르침을 하는지,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게 말씀을 하면 이건 거짓이죠. 잘 가다가 끝에서 달라지면 거짓이죠. 우리가 이걸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겉모습은 아니다. 겉모습은 순한 양이다. 하지만 뒤에는 흑심을 품고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조심해라.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그건 위험한 거다.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을 노략질하는 이리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현혹되기 전에 잘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현혹되고 나서 그들의 진짜 성품을 발견할 때는 이미 늦고 많은 손해를 끼치고 난 후가 대부분이에요. 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광주 지역에 또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열매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것처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처럼 언젠가는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맨 나중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불사름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타내는 열매, 성령의 열매와 다르겠죠? 안락함, 방종하게 하는 것, 죄를 누리게 하는 것,
주님께서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질을 추구하는 것,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래요. 세상 사이비 하는 분들 다 보세요. 보면 돈 아니면 여자 아니면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명예, 권력, 다 여기에 걸려요. 여기에 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마음을 그들의 말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그 가르침을 보면 그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아시아 교회들에 쓴 편지인 어떤 요한일서를 보면 그곳에는 거짓 교사들이 그곳에 침입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였지 않았는가를 분별함으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여기가 우리가 구원받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또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믿은 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믿은 대로 우리가 삶으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냐에 따라서 내 입의 말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요 주인으로 믿는다면 그분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싶어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사람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분명히 그런 것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 보실까요? 26절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정확합니다. 똑같이 둘 다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은 집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고 강조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마치십니다.
순종의 중요성. 이 말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단지 듣고 교훈만 받으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듣고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똑같다. 금방 무너지고 약간 바람만 좀 불고 비가 조금만 내리면 집이 무너진다. 너희들의 신앙이 무너진다. 믿음이 무너진다. 순종해라. 반면에 순종한 그 집은, 그 삶은 기초가 튼튼해서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 순종함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믿음을 표현하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서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디에 있을 때라도 이 말씀을 얘기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 지니면서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산산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안 들려서 그럴까?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럴까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또 교회로 성도로 영접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우리의 행함이 일치돼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 이 가치를, 생명의 가치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생명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여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다시 마태복음으로 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처럼 산상수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신앙의 근본을 말하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산상수훈 마지막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글로 써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무리,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참 빛도 없이 깜깜한 세상을 살아가던, 아무 맛도 없이 몸이 건조한 세상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와 사랑의 원수들까지, 우리의 의와 또 사랑이 원수들까지 다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넓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에 있어서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외식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 세상의 가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보다 그것이 필요한 줄 아시는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 무리를 따를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를 것인지 하나만 선택해라. 하지만 선택할 것은 좁은 문이다. 좁은 길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말씀이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깊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이게 단지 흘러가는 하나의 교훈으로 지나지 않고 우리 남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항상 선택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참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연약한 자들을 좀 구원해 주시고 세상으로부터